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같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하는 선수들, 축구 선수들, 아니면 모든 어떤 일을 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그냥 놔두세요. 왜 그래요? 애를 거기서 울기 싸우는 것보다 놔두세요. 뛰어다니게. 집중을 안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 저는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조금 보여지고 조금 알아지고 해야 할 바를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부분을 제가 몰랐더라면 저는 멀쩡히 소경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제 자신이 기모리가 됐을 것이고, 이게 뻔한데 아는데 안 되어져서 정말 왜 이런 답을 왜라는 질문밖에 날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앉았는데, 선교사 합숙에서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선교사의 최고의 사역인데,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저와 여러분만큼 이 땅에서 축복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전도자라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를 불러서 얼만큼 우리를 이 일에 응답받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러다가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마는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말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날 고치려도 안 되고 남을 고치려도 안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이 오늘 형석이 형제가 기도했는데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인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걸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분명히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막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생명의 주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응답받도록 우리가 지금 어찌한지 개인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오늘도 제가 대회에 그 치유 현장을 놓고 뭐라고 제목을 정해놔 놓고 기도하고 많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초창기 그렇게 찬송했던 그 말씀으로 한번 같이 나눠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2부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듣고 청취하고 전에도 여러분이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만 하는데 한 40분을 잡으셨어요. 제가 유 목사님 서론에서 40분 한 적을 내가 못 봤는데 한번 또 들으신 분이라도 자꾸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주중이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서 한번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응답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선교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해주면은 정말 나쁜 목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부분 안 되면 제가 목사는 목사지만 사실은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안 되면은 자꾸 이제 뭐가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꾸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제가 어제 청소년 전도신앙 렘넌트를 면접을 하는데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구원받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렘넌트를 잘 들어 그랬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야. 자기들 이제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 확신하는가 이랬더니 자기가 이제 응답을 받았대. 그러냐고 응답받은 거 얘기해봐라 했더니만 전부 다 뭐가 안 됐는데 뭐 했더니 뭐 하나님이 주셨고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렘넌트들에게 어린 시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깨달아지고 알고 들을 수 있는 게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 응답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많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 훈련에 대해서, 제가 미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갖지 못하니까 저도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현장에 전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나존수아가 이 렘넌트라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마 본인은 이거 하면서 그냥 벌써 풀려났을 것 같아요. 뭐 된 것도 없어요. 별로 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져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가 하면은요, 이거 응답이 오면은 답답한 게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이제 답답하니까 다른 것을 자꾸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열심히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걸 보여줘야 하니까는 조급해지잖아요. 제가 한참 요거 하기 전에 얼마쯤 되니까 우리 김 목사, 지금 김 목사가 한번 내가 들으는 소리를 들리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좀 조급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해해요. 지금 와서 가만히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 지도 이제 뭔가 답답하고 이제 이런데 뭐 자기도 뭐 잘하는 건 제가 뭐, 근데 뭔가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편안하지 조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조급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문제가 와버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시달리는데, 이 시달림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시달림이 벌써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거를.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인데 여기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내가 자꾸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꾸 시달린다고요. 자, 그러면은 막 열심히 하니까 모르는 사람 세 가족이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세 가족은 지금 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영적인 문제의 말은 듣고 왔지만은 이게 숨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하더라니까, 이게요, 뭐 말씀 좀 하니까 이 사람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냥 같이 쏠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도 하다가 조금 젊은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좀 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도 운동은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뭐냐면 야, 대단하다 이러고 글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달리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머리 갖다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목사는 교회가 있고 막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이동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도는 이동하는 거 쉽대요. 성경책만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한 강단에서 죽어나서 하나 뿌리 내리고 여러분 뭔가 응답 안 받으면 이동하는 사람은 평생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봐서 또 문제,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또 가서 시달리다가 또 처음에는 막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막 좋다고 그러고 막 왔냐 그러니까 뭐 좋아서 또 하다가는 이 답을 못 내니까 어떻게 또 어느 날 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동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동하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잖아요. 저는 참 한국 세계에 우리가 오늘까지 오면서 이런 문제를 놓고 참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실 여기서 답을 찾아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꼭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나가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될 수밖에, 이런 요소를 남길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안 돼서 나간다 소리는 안 해요. 반드시 남을 핑계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멀쩡히 있다가 나가야 하는데 난 핑계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모르기도 하고, 이게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외적인 데서 찾아내려고 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 문제가 막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반드시 우울증, 교회 다녀도 조울증,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공황증,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답이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여기 걸려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드리고 갔는데 어느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복음 전해달라고 갔던데, 갔는데 가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 걸 좀 물어봤어요. 권사님이고 그렇다는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냐 그랬더니만은 재건교단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율법이 센 교단이냐면은, 장로교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보수적으로 우리같이 재건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이제 보수교단에서는 자꾸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예 재건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재건교단이다. 그래가지고서는 4대째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4대째 믿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한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죽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지 모든 것 되고 여기에 답을 못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문제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뭡니까? 얼른 생각이 납니다. 거제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사를 해버렸어요. 서울로 아예 그냥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자기는 누가 와서 교회 얘기만 하면 뭐 오히려 막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없다니. 사람이요, 자기 문제 걸려버리면 이 답이 안 나버리면요, 결국은 거기서 문제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이 일으키니까 우울증이 오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건 아들 15살 먹은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하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막 영적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뭐 집안에 불살라 버린다고 불질러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이 불질린다 소리 나오고 뭐 그 정도 되면요,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요, 언제 칼 들고 사람 죽일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뭐 술 먹고 저들끼리 막 돌아다니다가 밤에 와보니까 아버지 잠자에 화나잖아요. 그럼 찔러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듣고, 또 아이들도 제가 불러다 복음 전하고, 저녁에 밤늦게 전화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아무리 뭐라도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복음 못 듣고 우리가 해보세요. 이 문제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게 다 영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모든 것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역사에서 결국 우리가 정신 문제가 와서 자살까지 막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막 예수 믿는 것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면 이 문제 해결받고 이런 사람 살리는 최고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다녀서 우리가 뭐 열심히 막 하고, 여러분 그거요, 이거 모르고 열심히 한 사람들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 결국은 이런 시비 걸고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고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는 이게 영원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부터 있었던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옛날 얘기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길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나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자꾸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육신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막 성공하려고 하다가 된 이 모든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육신으로 사로잡아 오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해방받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옵니까?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16장, 19장에서 오는 문화의 문제거든요.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문제가 이게 전부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요, 문화 속에서 다 이걸 가지고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가난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파는데, 사실 이 문제 해결하는 데면 흑암 경제 때문에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 못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걸 벗어나는 길은 복음 경제밖에 없어요. 복음 경제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암만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안 배워놓으면 미안하지만 여기서 다 허덕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도 지금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심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경제관을 심어줘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게 한 40분 얘기를 지금 잘라서 하려니까 일단 여러분 알고 말씀 붙들고 가면서 직접 들으시도록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됐는데,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으로 우리가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지금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다가 이 문제가 딱 맞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집중 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니까 이 일은 우리가 평생에 지속할 문제지 했다 말았다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전에도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가 여리고 기도, 뭐 모세 기도, 40일 기도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어떻게 철야가 이렇게 겹쳤어요. 이제 마지막 끝나고 철야를 하려고 보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응답을 받았다면 철야에 나와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야 맞는데, 우리가 훈련하고 나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훈련 받고 나면은 이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모임 속에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훈련 받고 나면 안 나와요. 이제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받기시면은 피곤 우리가 나른하다 이런 얘기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자면요 우리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되죠. 근데요 이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솟느냐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목사님 전도자로서 늘 자기는 머리도 그대로 있고 이빨도 안 빠지고 이런, 이게 전도자의 40년의 고백인데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목사님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40년을 저렇게 평생을 뛸 수 있을까 그런 만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자라나는데 이 렘넌트 지금부터 이런 체질을 안 갖추고 이런 것이 없다면 했다 말았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렘넌트를 놓고 이 사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린다는 거 뭐야? 우리가 체질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니까요. 아니면 이게 전부 다가 발목을 잡아버려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요 가장 못 벗어나는 게 이거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님 스타일을 절대 못 벗어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주신 것이 그것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 시켜주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이 저로 이 부분이 안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이거를 하신 거예요. 부활 후 40일 동안 또 감람산에 불러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해서 그 노예되었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만 알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각인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아니라 꼭 붙들고 하나님의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이 얘기도 한참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요 은혜 받습니다. 그죠? 장로들 여기서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린다. 다락방 합니다. 한참 하고 나서는
2차로 우리가 또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데 2차로 커피 마시면서 그 마지막 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다 뭐냐?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데 은혜 받고 나서 하는 그 얘기가 본심이 된다. 우리 한 집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거 아니까. 그래도 자기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2차에 이거 나올 때는 아예 자기가 귀를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죠. 그러나 은혜 받고 나서 여기에 걸려든 사람은 여기에 계속 걸려들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내가 걸렸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정말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은혜 받았다고 쳐놓고 나면은 뭔가 이상한 얘기 들으면요, 이 얘기에 얼마나 귀가 가려운지 말도 못해요. 어찌한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뭐 다른 얘기 없는가 싶고요. 이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귀가 가렵고 막 쫑긋하고. 요즘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뭐 목사님 그래 목사님. 그 소리가 더 들려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제가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함부로 지금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이제 틀림없는 말, 틀림없이 제가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보니까 틀림없어요. 이걸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제자다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집중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제게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성질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형제가 저보고 뭐라 했냐면은 목사님 진짜 이제 제대로 본 사람들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성격이라니까 자꾸 저는 이제 이렇게 뭔가 되는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자꾸 제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뭐 당연한 걸로 알고 우리 뭐 제자 사역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누가 이렇게 사역을 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 전체 영향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건 줄 알고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나나 바른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집중하면서 이 부분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요즘 깨닫고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제자로 제가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쓸 수 있어야 이제 교회가 정말 되는데 아니면 제가 시험이 들어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시험은 이제 여러분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봐 내가 시험 들더라고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그런 말씀 제가 계속 요즘 하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맞는 말인데 정말 틀린 것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이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사역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건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준 게 아니고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자꾸 이제 하니까 알아지겠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일이 터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제 사건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여기에 필요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비슷하면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뤘단 말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점점 더 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전도자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거 저도 한 30분 40분 해간 것 같은데 본론에 가서 영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아버지 넘어지는 얘기, 아이들 넘어지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균형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균형 있는 전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전도 운동 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닌 것 같지만 제자 사역을 하셨고요. 막 치유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면 자꾸 선별해 가시면서 제자 사역을 해 가시고 죽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해오신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막 한쪽으로 병 낫고 막 이런 거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바로 알고 균형 있는 영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있는 영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여러분이 원내스가 되게 됐어요.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복음으로 영적 문제 되고 정말 영적 문제 해결받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자연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절대 활동하지 못하는 복음의 보호자, 통역자, 식주인,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16장에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라도 이런 문제 속에 걸려들게 되면 이 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우리는 다 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게 결국 네가 주인이고 우리 인간을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핵가족 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이 중요하다 뭐 그래가지고 뭐 개인의 그 존중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세상에 말이 많은데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되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내가 좀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여러분 섬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일부러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이 있는 데는 사단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안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서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동기를 자꾸 부리고 있으면요, 이게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면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섬기는 것 같지만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사단이 벌써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원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라와 로카를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
파란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것이고, 로컬은 지금 우리가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로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놓으면 안 돼요. 파라는 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해요. 로컬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보고 세계복음화 함께 가는 그런 단체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균형을 이뤄가는 교회가 돼야 가장 하나님이 축복된 사역을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제가 봐서도 좀 너무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건 허황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 전체 속에서 세계복음화에서 이 부산에 있는 이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좀 그릇을 넓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이 세계복음화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꼭 지난번에 우리가 1,000만 원 하자 하는 거예요. 1,000만 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도하고 한 2-3천만 원도 좀 하고, 이런 응답을 받아가야지 안 되겠다. 우리 교회를 짓는데 지금 RUTC를 놓고 우리가 좀 뭔가 헌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거 아니라 이거 해거든요. 제가 지금 RUTC 때문에 좀 고민하는데, 우리 교회도 지었는데 요거 때문에 요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따로 RUTC 헌금을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요거 작정해놓고 한 푼도 안 넣는 사람들 많아요. 요거를 제가 막 끄집어내려고 계속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1억 원 할 수 없어도 한 3천만 원 RUTC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전 성도를 전부 끌어서 그동안 작정하고 안 낸 사람들 면죄부도 좀 주고 그렇잖아요. 작정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들어 안 내니까 이게 뒤꿈치 땡기거든요. 이런 것을 좀 해방도 주고, 그렇게 해서 RUTC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지역에서 할 일을 함께 가는 교회가 가장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교회다.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줄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던 이 복음 때문에 정말 비밀 결세대가 일어난다. 복음 앞에 생명 건 그런 결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을 운동하고 가는 가운데 정말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시도록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제자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터리, 이 렘넌트들이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전부 메이슨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구별된 홀리 메이슨 운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 가진 아주 성공자들이 일어날 그런 새로운 균형 있는 영적 균형의 그런 제자리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자꾸 이 균형을 이루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균형 이루어가는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보니까 이 글씨가 엉망이에요. 잘 쓰는 친구는 잘 쓰던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내가 상을 줄 테니까 초등학교 1학년째 그 받침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비치는 거, 요거 일주일 동안 얼마씩 써가지고 하면서 가져오면은 내가 따로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글씨 바로 쓰는 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바로 대놓고 계속 쓰면 이게 내 거 돼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글씨가 자기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글씨만 써서 안 되지만 그래도 글씨는 이게 얼굴이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 좀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 것은 어디에? 복음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듯이 100배의 응답을 받듯이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게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이게 천년의 응답으로, 시대의 응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이 일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3기업의 주역이 생기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3단체를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3단체 우리가 알기는 알았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 지금 이 3단체가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조용히 렘넌트를 일어나서 이렇게 영적 균형 이뤄가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언젠가 이 단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고 세계 복음에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들으면서 유 목사님 빈 깡통 얘기하더라고요. 빈 깡통 이제 옛날에 그 캔 깡통이 있는데 캔에 이렇게 꽉 들어있는 건 떨어지면 뚜루룩 하고 들어오는데 빈 깡통은 따라락 하고 가잖아요. 빈 깡통은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보면은 이삭이 딱 익은 이삭은 딱 수그러요. 근데요 실제로 이삭이 아무 쭉쭉하는 빳빳이 들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한 걸 보면서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로 균형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런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아무리 뭐라 해도 물론 제가 응답받아 여러분 하게 되면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션을 정확한 걸 가지고 여러분과 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이 모임이 항상 제가 미션을 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모인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모임 속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2장 1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그날 그때의 날마다 일어났던 이 축복이 초대교회 역사 지금도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응답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최고의 사역자인 것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